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단의 죄 유혹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은 이제 평강과 또 안도의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의 그 많은 왕들은, 부족들은 이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하는 모습을 그들이 듣고 매우 두려움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아모리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왕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통해서 이제 멸망당함을 피하긴 했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큰 어려움,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족속이 처음에 무엇을 하고 화친을 맺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냥 멸망해도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손해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화친을 했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절시킨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속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그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했습니까? 또 기브온은 왜 종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브온은 이제 기브온 히위 족속이 아니라 물론 히위 족속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을 너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너희 것을 지켜야 될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도와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쉽게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소유물이니 당신의 것들을 당신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해야 될 큰 역할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 싸워야 될 우리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죄와 싸워야 합니까? 죄는 거룩의 반대입니다. 죄는 성결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만큼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과 그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또 지켜나가야 될,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신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또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야 봐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의심을 가져오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 조금 이따 하면 되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또 어저께도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속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보세요, 나 끝까지 힘들지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또 실제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이건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거를 포기하거나 이걸 내어줘서는, 특히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기드온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군대들을 다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군사와 용사들을 다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그 많은 그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리고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도 그냥 가볍게 이겼는데, 이제는 그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 속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발을 내디비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있습니까?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 여호사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새벽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딱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봤지만 밤새도록 행군하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주간에 행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야간 행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간에 밤새도록 그 길갈에서부터 그 전쟁터까지 갔을 때 얼마나 큰 육체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거나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다 지쳐 있는데 다 힘들어서 정말 잠도 못 자서 피곤한데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뭐했습니까? 전략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루 이틀 더 군사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전쟁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싸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싸워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어떤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리고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고 계시는데 그 전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립니까? 어떤 우박을 내리죠? 큰 우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 얼마나 컸든지 이 우박이 한 대 맞아서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이 뭐 콩알만한 것이 떨어진들 그게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먹보다 이게 큰 우박이 떨어져야 머리를 맞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칼날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지금 아모리의 연합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갑니다. 그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있고 아모리 군사는 또 멀리 있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간,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비슷한 이 허스트빌 이 안에 같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 누구에게만 떨어졌습니까? 아모리 그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모리 군사들에게만 우박이 가서 딱 골라서 떨어지겠습니까? 현대의 전쟁을 말하게 보면 미사일이죠. 딱 목표한 그 미사일이 그곳에만 가서 딱 맞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그렇게 승리를 주고 승리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큰 승리입니다. 모든 아모리 군사들이 이제 다 패해서 다 도망가고 정말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참패했던 그 아모리의 연합군, 이 정도면 야 우리는 대승을 했다,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계십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무엇을 아뢰입니까? 하나님, 태양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달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머물러야, 이 밝은 낮이 돼야 저 아모리의 연합군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할 수 있습니다. 달이 올라오지 않아야 밝은 이 대낮에 저 아모리의 모든 연합군을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칼날로 죽였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양과 달이 머물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모리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셨고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살이라는 사람의 그 기록의 책에 보니까 이 상황들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오겠죠. 그 정오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므로 그 낮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그 연합군을 진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멈추셨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의해서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해 주고 계시지만 끝까지 개입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뭔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돼, 만족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끝났으면 그 정도에서 그래도 큰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싸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서 모든 사단의 계계와 유혹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이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연약한 그런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우리 박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